어제 저녁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준비의 역사적인 배경하고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섭리는 가정을 중심 삼은 섭리적인 내용을 발판으로 해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민족과 또 이 범위가 넓어지면서 하늘이 섭리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기본이고, 또 함께 종족 메시아들과 함께 다른 종족들과 함께 천일국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의 민족적인 단위로서의 그 규모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셨느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므로, 여럿이 함께 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모델로, 모형으로, 섭리의 모형으로, 새로운 섭리의 모형, 노아 방주 중심한 섭리.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중심 삼고 했던 그 방주 섭리에 어떤 한 상징적인 모델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방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심정을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신령이고, 그것이 내 지혜로 하늘이 원하는 내용과 함께 같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나의 진리로 그것을 내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서 천일국 백성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난번에 노아 가정을 중심 삼은 섭리의 대충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원리적으로 세세히 설명하는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이 피조세계 전체를 방주로서 피조세계 전체를 표현하시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섭리에, 새로운 섭리에 함께 몸을 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고, 모세를 중심 삼고 섭리에는 개인, 가인, 아벨이 아니고 민족에 있어서 민족의 중심이 아벨이 되고, 그 민족 전체가, 민족 지도자가 가인이 되는 입장에 있어서 한 사람이 아닌 여럿이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민족 전체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게 되는 이런 이점이 있고, 어제까지 우리 배운 그 노정에는 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한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입장인데, 탄감복귀 섭리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6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전체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 지구성 전체를 천일국으로, 천국으로 바꾸려 하는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전체와 더불어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섭리를 보면은 노아는 제2의 인간 조상이었다. 인류 역사 전체 흐름이 아담으로부터는 1600년이 지나 많은 인류가 그때 살고 있었지만은 홍수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8가족이 남아 노아 가정만 남았다. 그래서 그 가정의 부모되는 노아는 인간조상, 제2의 인간조상, 제1 인간조상이 아담이라 하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조상이 못됐기 때문에 다시 그 인간의 조상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다. 그래서 노아는 제2의 인간조상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해와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대로 창세기 9장 7절에 볼 때 하나님은 노아 가정에
똑같은 축복을 그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는 제1의 믿음의 조상이다 내용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한번 하셨던 그 말씀을 120년 동안 그냥 평양 가운데서 믿는 게 아니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아주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이해로 생각을 해볼 때 있어서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정말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족이 반대해도 온 세상이 반대해도 그 뜻을 이어나가 방주를 만드는 믿음을 세웠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타락했던 그 내용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입장에 있어서 제1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의 내용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길이가 약 137m, 높이가 14m, 너비가 21m 이런 큰 규모의 아주 137m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주 막 숨을 몰아쉬면서 뛰어도 10m, 100m 뛰기가 보통 뛰면 한 20초 그런데 37m까지 더 있으니까 얼마나 긴 길이냐 이거. 그런 그 크기의 길이의 배를 혼자서 만들었다. 120년 동안.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120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 방주가 조건물로 세워졌는 이 방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건 이제 아버님이 신천주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조건물로서 세운 것이다. 이 우주 전체를 주고 같이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세워진 게 방주다. 방주. 그래서 그 천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 규모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방주는 천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방주의 주인인 노아는 창조주 하나님 입장이다. 그러니 그 방주를 중심 삼고 인간으로서 노아가 하나님 입장에 세워졌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3층으로 되어 있다. 3층. 그 3층은 피조세계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3층이죠. 삼수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의 8식구예요.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의 부부. 이래서 8식구가 탔는데 이 8식구는 전 인류를 상징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 동물은 만물세계 전체를 상징한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설명을 동물을 배에 태울 때 그 씨를 남기기 위해 태울 때 정한 것, 깨끗한 것 7상, 부정한 것 포함해서 2상 이렇게 실었다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깨끗한 놈들만 실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부정한 것도 실었다. 그런 입장. 이게 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다 생각이 되죠. 왜 부정한 것이 왜 생겼을까?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겼을까?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는 없습니다만 일단 정 깨끗한 거하고 부정한 거 동물들이 그렇게 탔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기간. 여기 수리적인 기간, 믿음의 기대를 세운 데 있어서 수리적인 기간이 아담 가정에서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노아 가정에 이 숫자가 나타난다. 120년 믿음. 하나님 앞에 방주를 만드는 기간 120년. 그 다음에 40일 홍수 심판 40일이죠. 그 다음에 21일은 비둘기를 3번 내보내면서 21일. 그 다음에 그 아라랏 산에 머문 후 비둘기 내보낼 때까지 40일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숫자가 12수, 4수, 21수, 40수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에 뭘 이제 우리가 이 기간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으로 필요하냐 할 때 역사를 이제 통일사관에 그 토인비 박사가 연구한 동시성 역사라 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숫자가 12수, 4수, 21수, 40수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내용들은 무엇을 하는 내용이냐 하니까 사탄이를 분립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기간으로 소요됐다. 그래서 이 12수나 40수나 4수나 21수 이것은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 하나의 필요한 기간도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걸 봅니다. 요 내용이 있다. 신천주 속에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내용의 뜻을 그냥 안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섭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 6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또는 그 배와 더불어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120수죠. 120수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7일 동안을 나가서 선전을 합니다. 7일 후에 40일 홍수로서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홍수 선언을. 그래서 많은 사람 배를 타라.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배가 있다. 그래서 7일 지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비가 쏟아졌어요.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이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이 거기에 물에 묻히고 맨 마지막에는 그 산 꼭대기에 배도 또 올랐다. 이래서 온 세상에 물이 창의를 해서 생명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그 홍수 심판이 하고 40일이 지나서 어느 정도 큰 높은 산에 드러나고 이제 그런데 그때에 제일 먼저 내보낸 것이 뭐냐?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뭘 보냈냐? 비둘기를 내보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물이 줄었나 안 줄었나 이걸 알기 위해서 내보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40일 지나면서 높은 산이 드러나고 하는 거 보면은 보이잖아, 그지? 물이 어느 정도 줄었나. 그러니 이 비둘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었지만은 무언가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또 다시 7일이 지나서 7일이 지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또 내보내. 그 두 번째 비둘기가 첫 번째 비둘기는 같은 비둘기라. 처음에 내보냈던 비둘기를 또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더니 나갔다가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새순이 나왔던 모양이지. 그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다. 그렇게 돼. 그래서 노아는 아직도 물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 비둘기는 원래 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육지에 내려서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돼 있는데, 그래 아직도 물이 안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다시 7일이 지나서 다시 다른 비둘기를 그때는 두 번 내보냈던 비둘기가 아니고 다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이제 온 가족이 배에서 내려와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어느 날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 포도주를 잡숫고 노아는 벌거벗고 누워있고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부끄러워했어. 뒷걸음을 쳐서 형제들을 선동해서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하는 걸로 기록이 됩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이걸 누가 했느냐? 누가 이 짓을 했냐? 자기 몸에 덮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 물었어. 그래서 함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함을 저주를 했어. 그래서 함은 저주받아가지고 형제들의 종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악이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에서는 이 7일은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까마귀는 또 뭐고 비둘기는 또 뭐냐, 이게 성서에는 설명이 없지요. 그냥 비둘기를 이렇게 내보냈다. 같은 비둘기 한 번, 두 번 내보내고 다음에 세 번째 다른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버님은 여기 하나하나의 모든 내용을 이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아직 그 원리를 살펴보지 않고 창조 원리, 타락론 이런 걸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는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조금 끝나고 이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 이게 수리적으로 여기에 이게 서히 사용이 되면 다른 데도 요 같은 원칙으로 사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것도 다른 데는 또 다른 것 이렇게 하면 그 원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7일이 지나고 까마귀를 먼저 7일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알려줘야지. 알려주지 않고 심판하지 못하죠. 40일 홍수 심판은 또 뭐고 40일 왜 40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40일 할 때 거기에 원리적으로는 40수 사탄 분리. 그래서 인간이 실수했던 내용을 다시 복귀하는 입장이 있어서 세우는 내용이 40수. 그리고 40일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냈다. 이거는 까마귀는 천사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짓기 전에 먼저 천사를 세계를 짓고 그 다음에 만물 세계를 짓고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 해와를 지었는데 그 표현이 천사가 까마귀가 나가서 배를 빙빙 돌고 있다. 요거는 여기에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없나 앉을 수 있는 조건이 없나 하는 걸 엿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버님 표현을 하지. 그래 노아 가정은 이미 세상 악한 가정하고 분별이 됐는데 다시 여기에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없나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늘 앞에 천사가 있는 사탄이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하늘 앞에 세워진 우리를 항상 사탄이는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없나 하고 본다. 그래 조건만 되면은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못 되고 사탄의 자식이 돼 끌려간다. 이러니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이 가만히 있다가 암만 욕하고 했던 거는 지난 이야기고 배를 타고 홍수 심판을 하고 난 뒤에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까마귀는 이게 내 자식이다. 사탄이 내 자식이다 하고 침범을 했다. 그러니 침범을 하니 하나님은
사탄이 침범한 그 내용을 탓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 까마귀를 내보냈다 하는 데 대해서 아버님의 설명은 항상 사탄이는 틈탈 기회를, 침범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가인 아벨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내고 난 뒤에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아벨 잡아 죽일 거냐. 조건만 되면 잡아 죽일 거냐. 그러니 아벨이 막 뭐 온유 겸손해야 될 건데 이게 막 그만하고 막 이래 되니까 가인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함수 제물 드릴 때 쪼개지 않은 그 조건, 사탄이가 침범하고 이래서 항상 섭리에는 사탄이가 틈탈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있다. 참 그래 우리가 그때 페루 있을 때 내가 아버님을 모셨는데 정말 안절부절이지 막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안 되는데 그 헬리콥터를 타고 마추픽추를 구경하고 다시 이제 전세기를 타고 리마로 돌아와야 되는데 조그마한 경비행기죠. 그런데 그걸 3시에 딱 출발해야 되는데 그 소식이 우리는 일찍이 못 받아갖고 3시가 넘었어. 그래 그게 사탄이가 틈타는. 그걸 또 이제 우리는 지혜롭게 관계를 맺었던 전직 대통령을 연락해갖고 그걸 들고 나왔는데 겨우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를 모면해서 우리는 행사를 하고 성공적으로 마쳤어. 그 다음날에 이제 볼리비아로 가는 거예요. 볼리비아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볼리비아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제 비행기는 자동적으로 허락이 되어 있는 항공기가 날아가는 스케줄이 벌써 허락받은 거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야. 날아가는데 저쪽에서 넘어오지 말라고 딱 통보. 그래갖고 그 임금 비행장에 앉아갖고 기다리는데 이놈이 허가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허가 나도록 기다리는데 대통령하고 만나는 시간이 딱 지났는데 날아가라 하는 거야. 참, 그게 사탄이 틈딴 거지. 그래 아마 그 볼리비아에서 정성을 아버님 모시는데도 부족했던지 뭐 어쨌든 간에 야 그렇게 순간순간을 우리가 아버님 모실 때 모시는 분들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직접 모시는 분들. 한 분은 우리 그 집사람이 그 믿음의 부모가 이상근 씨라고 21년 동안 아버님 경호를 했어요. 아버님 가까이. 어느 날 아버님 산에 바위 또 올라갔는데 이 바위가 이렇게 좀 넓은데 이쪽 아무 경사가 졌던 거예요. 아버님이 쓰러졌어. 이게 아버님 쓰러지면 그걸 떨어져갖고 낭떠러지면 돌아가시게 되네. 엄청난 절벽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누워가지고 아버님 굴러내려온 걸 딱 막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구했다는 거야. 그러니 그 날렵하게 그렇게 처리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아버님 어떻게 될 뻔해. 하다가 보면 뭐 내려가 버리는 거지. 얼마나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 이러니 우리는 아버님은 더더구나 우리야 뭐 사탄 눈에 뵐지 안 뵐지 모를 정도로 미미하지만 그러나 하늘 앞에 가려고 하면은 사탄이는 안 놔주는 거지. 순간을 놓고 넘어갔다 하면 그게 또 언제 실수를 할지 모르니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사탄 앞에 조건 잡히지 아니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 평소와 똑같은 생활을 하면 이게 구별을 할 수 없으니 이거는 자동적으로 뭐 사탄 밥이야.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이게 하늘편에 와 있는지 뭐 축복 받아도 되나 노니까 우리는 여기 와 있는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탄이가 딱 여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오지 못하는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 어떻게 분별된 생활을 항상 그러니 사탄 앞에 책 잡히지 아니하는 생활을 해라. 그래 거기에 대한 예로서 그때 전에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욥도 아브라함 이후에 그 욥이야. 아브라함 이전의 욥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욥. 그런 이제 교훈들이 이제 성서에 많이 나오잖아. 그 욥이라는 사람은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래 이제 뭐 재산도 넉넉하지만은
이 욥이라는 사람 신앙이 참 너무 좋잖아. 그러니 자기 자녀들이 생일 때만 되면은 평소에는 뭐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아들, 딸들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이래서 그 혹시나 지은 죄를, 잘못을 위해서 아버지는 생일만 되면은 염소를 잡든지 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우리 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생활을 했다. 그래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봐라 욥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어려운 삶을 사느냐 이렇게 하나님 자랑을 하셨거든. 그런데 한번 자랑을 해놓으니 사탄이가 또 참소를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랑을 못해? 그래 하나님이 진짜 아끼는 사람은, 참부모님도 진짜 아끼는 사람은 관심을 안 갖는 지하고 그래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복귀 섭리에 있어서도 보면은 막 거짓말도 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서가지고 실적을 세우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끼는 사람은 아껴놓고 있다. 사탄 앞에 자랑을 하네. 우리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한번 내 다른 게 어디 있을 때는 아이 무슨 식구 뭐 했다 하면은 막 그 사람은 막 집중 공격을 받아. 그걸 그렇게 못 봐줘. 막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식구를 이쁘다 소리를 못해. 그 이쁘다 막 모르는 척하고 이래야 돼.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은 교회장은 생전에 내가 암만 잘해도 이거 잘하는지 뭐든 봐주지도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 알아주면은 거기 사탄 앞에 시험 받아갖고 말이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주는 척도 못하고 이래야 되지. 아니면 오히려 막 천대하고 막 아니면 막 더 어렵게 대하고 막 이러면은 아니 뭐 교회장은 다 하고 무슨 원수가 짓는데 나 못 잡아먹어서 이래. 못 잡아먹어서 이래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제일 안전한 자리는 뜻 전선에 제일 앞장서 나가는 게 제일 안전한 자리예요. 우리가 교회장이나 공적 생활을 하니까 그게 제일 안전지대다. 나 그래서 요새 우리가 교회장 하다가 말다가 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중심 식구 잘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돼요. 진짜 하나님. 중심 식구로서 변함없이 그 사람은 누가 시키나 안 시키나 자기 할 일을 꾸준히 변함없이 잘 해나가요. 그런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 그래.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모세노제 가면 특별히 그런 게 많아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갈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행방불명이. 그래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자가 없어졌다 하고 막 전 국민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우글 웅숭웅숭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했어요? 우상민들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신을 만들자. 우리를 다시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러고 금붙이를 모아가 아론이 막 그랬으니까 그럼 너희들 갖고 있는 금 가져와 넣어라 이래갖고 우상을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 신이다 하고 막 춤추고 있어. 그때 누가 거기 동조하지 않고 있었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 1세들은 막 거기에 미쳐가 춤추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따로 그걸 못마땅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모세를 기다린 이 두 사람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뭘 한다고 그게 현혹되면 안 돼. 여러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아무도 안 가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 그래 성경에도 보면 좁고 참된 길은 좁고 가기 힘든 길이고 세상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니 좁고 힘든 길은 아무도 안 가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그게 죽는 길인 줄 알면서 그걸 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쉬운 길 아니에요. 그러니 성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거 하나하나의 교훈을 보여줘요.
그래 하나님이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아버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합천 국민 5만이 전부 다 교회에 나온다고 뜻이 이루어질 거냐. 대통령이 우리 식구가 대통령이 돼도 뜻이 이루어질 거냐. 지난번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 지금 막 다른 사람 몰아붙이고 지금 도 감옥에 가 있잖아. 협조 혼자서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뜻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국민 전체가 그 아버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정치가 돼야 뜻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중심이 그래 많은 사람의 숫자하고 그러니 아버님도 천일국이라는 게 이제 2013년 1월 13일에 선포한다고 딱 날 받아놨잖아. 아버님이 천일국 데려갈 사람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이래 보는데 그 많은 전부 다 통일교인이고 전부 다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이래 쳐다보는데 내하고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인다. 이랬단 말이야. 여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아버님이 있구나 그런 소리 안 하신다. 한 사람은 있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말이야. 소돔 우리가 성경에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 거기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왔어. 그래가 뭐라 했냐면 소돔 고모라 성에 심판하러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나요?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심판한다니까 물어보.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심판하느냐.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천사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으면은 안 하겠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아주 큰 성이었다. 큰 성. 많은 수십만 뭐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50명 있으면은 심판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50명이면은 그 죽음의 심판도 면하는데 5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암만 생각해도 50명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래갖고는 그래 해봐라. 10명 모자라면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면 있어도 멸 안 하지. 40명이 있어도 멸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0명이 있을 것 같아? 없어. 그래가지고는 10명까지 내려와서 10명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안 멸한다. 그러고 간 거야. 10명.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네. 아버님이 이렇게 더 보시는데 거기 한 사람은 있었으면 어떻겠냐? 달라져. 한 사람도 안 보여.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안 보여. 공원 세워서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천일국 사탄과 싸우는데 공원 세워서 아버님이 조건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데 협조를 했는데 심정적으로 천국에 살 사람이 없다. 우리의 내면적 삶이. 그러니 실제로 하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어떤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의인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지부장님이 아는 노아로서는 뭐라고 할 수 있냐. 120년 동안 믿었지 않냐.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뱀했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 그것도 꿈에, 그것도 실제 나와서 만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꿈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다. 그게 세상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을 믿는 사람이 없다. 오직 한 사람, 노아.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야? 아브라함. 응?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하고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요? 우상장사 데라 집에 사는 사람. 우상장사 데라의 맏아들이 사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에요. 하느님, 야, 너 내가 따라가자. 따라 나와서야 안 따라 나왔어요. 나온 거야. 야, 김영욱이 오늘 내 따라가자. 아유, 아버지, 오늘 농사 이렇게 할 게 많은데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아브라함은 가자. 고향을 떠나서 따라가. 애국을 가고, 어디로 가고, 죽을 자리에도 가. 이런 사람. 그런 세상하고 달라. 그 다음에는 100살에 난 아들을 네가 잘못한 거, 네 잘못된 거 알지? 응, 자기가 알아. 너 잘못했으니 그럼 너 아들 내한테 받죠. 그것도 네가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라. 그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실행하기 쉽겠네.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는 사람, 우직하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짓 하는 사람, 산꼭대기에다 배 만드는 사람. 인간의 생각, 저 미치도 보통 미치는 말이에요. 3살짜리 애한테 물어봐도 산꼭대기에다 배 만드는 건 틀렸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인데 그걸 하나님이 시켰다고 거기에 가서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 그러니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이 시켰는데 잘해. 똑똑한 사람은, 우리 통일교회 똑똑한 사람은 못 베기네 잘.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아이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돈 버는 게 훨씬 낫겠다. 머리 좋은 놈은 전부 다 나와. 여기는 내같이 어리석한 사람, 그 앞뒤도 못 재보는 사람. 그저 뭐 아이고 아버지가 불쌍 하나님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어디 문지게 하라 해도 나 하겠다고. 그러고 나 이제 페루 가갖고는 이게 망쳐나가. 아버님 섭리에 내가 죄인이 되었어. 사기치고 도망간 놈이 돼.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벗습니까? 그건 벗을 길이 없으니까 어디 협회에 저 문지기라도 시키면 그거 죄 벗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도 할 자리가 없지만은, 예. 그래, 언제든지 이 자리는 똑똑한, 정말 할만한 사람이 와서 교회장 할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물려주고, 이건 내 자리 아니다. 이거 여기 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이 대신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 거다. 여기 진짜 와서 할 주인은 하나님이 있으면 보내십니다. 그래,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조금 이제 좀 똑똑하다 하면 이거 내 자리다. 남이 오면은 기분 나쁘죠.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중심 인물들을 통해 갖고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안 난다면은 우리가 스스로가 겸손한 자리에서 하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연단을 하잖아요. 모르면 우리는 무식간에 잘 모르고 무조건 믿으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되니 어중간에 무조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자니 또 마음이 또 그렇고 이러니 요래 따져볼까 저래 따져보다 하다가 자꾸 이 한 걸음도 못 뛰어나 놓고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생각만 하고 선을 행치 않으면은 누가 와? 예,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죄가 쑥 들어오는 거야. 이게 들어오는 나가라 소리도 못해. 저 가만히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 보내지도 못해. 이래 돼. 그래, 선을 알면서 선을 안 행하면은 그거는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를 사탄을 상징하고 인간의 위기다. 인간은 언제든지 사탄이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제 그걸 해와의 사랑을 노렸고 천사장이
아담 해와는 아담은 막 산을 둘러 쫓아다니니까 혼자 나와 있는 게 이게 해와를 놀리는 게 천사장이.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런 걸 생각했으면은 못하지. 나도 선교를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 넷이 애 낳아놓고는 그것도 뭐 내 혼자서 손들고 은원도 안 하고 은원하면 나가라 했겠네. 우리 집사람이 선교 가라 했겠어요? 내 혼자 손들었는데 그걸 손들었다 하는 소리 듣고는 막 한절을 울었다 혼자. 그래도 나가 그만 아이고 니 우니까 나 안 갈게 이해 안 하거든.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신랑 죽었다 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갖고는 서울 가서 살 꿈이 하려고 서울 올라가. 이런데 나는 왔다고 서울 페루 아닙니까 페루. 그 페루 멉니다. 여러분 한번 비행기 타고 한번 가봐. 얼마나 먼지. 그걸 석 달 만에 한 번씩 석 달 마음 놓고 석 달 섹시. 그것도 지금 팔팔한 섹시야. 40대. 이게 호랑이 언제 잡아갈지도 모르는 입장이지. 그래놓고 갔는데 섹시가 괜찮을 거다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지. 항상 촉각이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뭔 소리를 해요. 친구가 불러내더라. 그 소리 딱 듣고는 막 데려가 버렸어. 내가 우리 섹시 친구가 고향 친구가 그것도 몇 살 후배인데 밥 사준다고 오라는데. 아이고 외로울 때 밥 사준다 하고 그것도 가고 이래저래 하면 좋아지면 어떡할 거야. 그 소리 듣고는 당장 페루를 데려가 버리지. 그 아담은 돌아다니면서 천사하고 섹시가 섹시 될 사람이 이게 눈을 맞추고 있는지 코를 맞추고 있는지 모르고 지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 이게 탈난 거 아니야. 아버님은 보세요. 아버님 어머니 한순간도 떼놓고 안 계셨어. 항상 같이 다녀. 특별한 일 외에는 전화를 갖고 어찌 됐나 항상 아버님 그러시지. 그리고 어머님을 뒤에 모시고 사탄이 전체는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아버님 혼자도 당신은 후아담이라 하면서 사탄하고 직접적으로 싸우는데 이 해와까지 독생녀라고 노출시키나 봐. 이게 싸움을 두 군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서 이렇게 해내면 되지만 아버님이 그 마음이 놓아지나 말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을 가만히 놓고 독생녀라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죠. 아버님 혼자서 다 한 거지. 이게 어머님을 보호하신 거야. 어머님은 그거 모르시나? 이미 18살 때 아버님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한다 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를 한 분이야. 심리적으로. 그러니 아버님이 가시는 노정은 하늘의 뜻에 맞게 가는 노정이라는 걸 알고 따라가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사탄과 직접적으로 싸우는데 인류를 복귀를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두 사람이 사는 것도만 문제가 안 돼.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사탄과 싸우는 한 곱이 올라간다. 이렇게 싸우는데 섹시를 노출시키나 봐. 독생녀라고 선포를 아버님 같이 했어 봐. 사탄이가 공격 안 하고 가만히 두겠냐. 나를 치는 것보다도 이 독생녀를 쳐버리면 예수님인데 장가 못 가니 죽어버리고 실패했잖아 말이야. 그러니 아버님보다는 독생녀를 더 칠 수 있지. 그리고 어머님이 아버님처럼 강해가 못 이겨내버리면 어떡할 거야? 독생녀 그렇게 구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은 아예 그림자처럼 숨겨놓고 아버님 혼자 사시니까 데리고 같이 다니시면서 이래서 성리적인 기준까지 천일국 선포만 하도록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님을 사랑하시고 어머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인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신 분이 아버님. 당신의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인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어머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안 되는 거야. 어머님은 어머니로서 나는 내다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안 맞아지는 거야. 아버님이 연세도 많고 이러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을 위한다고 아버님 자꾸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 아버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님의 마음을 읽고 마지막 참부모의 날 때 하나님의 실체 축복 결혼식이 하나님 결혼식 한다고 날 받아놔놓고 아버님이 취소했대요. 안 해. 어머님은 충격 안 받았을까? 어머님 화신 내놔놓고 아버님 안 하시는데. 그때 나는 또 둘러리 아버님 또 그 하나님 결혼식 하는데 나 둘러리 한다고 또 선발돼서 올라가갖고 뭐 외복 갖추고 있고 손도 어디 안 해. 그러고 연기됐어. 이래 가지고 아버님이 그때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성연합 창립 기념일을 무창포에서 했다. 우리도 거기에 가서 나도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버님은 사흘 전에 먼저 하와이 미국 가시고 어머님은 사흘 뒤에 가요. 아버님이 미국 가서 정성 들여서 어머님을 맞이해서 그 미국에 그때 아버님과 어머님이 화해했어요. 어머님은 절대 아버님 앞에 복종한다고 아버님 앞에 하나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님이 이래라 하면 아무 말씀도 하시고 네 절대 복종해요. 그래 아버님이 훈독에 오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어머님이 하나 돼서. 그전에는 아버님 이제 아버님 막 훈독회도 하면 길다고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시거든. 피곤하신데 막 쉬시라고. 이래 어머님 위주로 막 하려고 하거든. 그래 아버님 안 된다. 그런데 어머님이 절대 순종하는 조건을 딱 세워. 그게 다래. 그래서 어머님 손잡고 마지막 기도에 하늘 앞에 다 이뤘다. 아버님 네 분이 하나님의 본체로서 해야 할 모든 조건을 딱 세웠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버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오셔서 열흘 뒤에 돌아가시는가 그랬잖아요. 산소 그걸 막 통을 메고 다니고. 그래 마지막 어머님과 저녁을 같이 한다고 해놓거나 아버님은 한술도 안 드시고 어머님 잡수시는 가만 보고만 해요. 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랬다고 그래요. 이래갖고 가셔서는 말 한마디 못 하시고 돌아가셔요. 아버님이 뭐 안 그랬으면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했을 있을 텐데 여기 기구를 다 설치해놓으니까 말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가서서는 아버님 말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이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한 사람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는데 천일국 선포하면 데려가야 돼. 그 조건으로 아버님은 희생되죠. 사랑해서. 그러다 해서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이미 아버님 다 지상에 계시면서 영계까지 다 주관하시는 천일국 진성도 황제 되신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영계 가시도 지상에 계시나 저쪽에 계시나 이제 본부 옮긴 것밖에 안 돼. 미국 서울 뭐 부산에 있다가 서울 옮긴 것처럼 여기 있다가 저 세상에 옮긴 아버님. 이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요. 이제는 그래서 돌아가시고 3년 심효정성이라는 그 기간에는 아버님이 참부모로서 이 땅에 국가 하나 뽑기도 못하고 간 데 대한 부끄러운 하늘 앞에 죄송한 심정을 회개하는 석고대지하는 기간이에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렇게 정성 들이는데 어머님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어머님도 지상에서 같이 정성을 들인 그 기간이 심효정성이었다. 원래는 자녀들이 전 세계 통일가야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래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인류는 다른 자식들은 하든 말든. 그때 뭐 형제님이 정성 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그런 정성을 들였는데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은 그렇게 정성 안 들였어. 그렇게 3년 지나고 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머님이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이 참 아버님의 몸을 서시게 됩니다. 아버님이. 그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모습으로 채 없이 안 나타나. 이제는 아버님 채를 서시고 나타나. 영계. 그래서 어머님을 만나.
하나님이 아버님의 채를 서시고 어머님을 만나. 거기에 사랑에 실체 사랑을 느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상이, 어머님이 지상에 육신을 쓰고 계시잖아. 그걸 채우려 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서 기뻐하시고 했던 그 느낌을 이제 느끼신다. 하나님. 자, 이런 기준을, 이런 뜻을 그런 환경까지 나타나기까지에는 저런 사연들이 있는데 저게 제일 상징적인 것이야. 여기 그래서 첫째 비둘기는 이 비둘기가 그냥 비둘기가 아닌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아담을 지었던 이상이 세상에 나왔는데 땅에 안착을 못하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거두어 드렸다. 그러니 첫째 비둘기 나갔다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비둘기, 그 비둘기 내보냈어. 그랬더니 앉아 살지를 못하고 잎사귀를 하나 물고 돌아왔다. 그러는 내가 다시 오마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 이 둘째 비둘기는 후 아담을 상징한다. 그래,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후 아담이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적으로만 살아나시고. 그래, 이제 세 번째 7일이 지나서 7일은 천지 창조 숫자예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그 숫자예요. 그래서 1단계 아담을 내보내기 위해서 천지 창조 숫자 7일이 걸려요. 아담을 내보내. 안 됐으니까 다시 들어와. 또 다시 재창조 7일이 지나서 다시 후아담을 내보내. 뭐라고 또 다시 들어와. 또 7일이 지나서 다른 비둘기를 내보낸다. 이게 다른 비둘기. 다른 비둘기는 인물은 똑같지만 이제는 그 비둘기 아니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 재림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씨앗. 그래서 재림 주님은 예수님하고 달라. 새 비둘기. 그래 와서 이 땅에 자기 잡아 살았다. 안 돌아왔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세 번째는 이룬다. 완성한다. 세 번째는 이룬다. 이게 희망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희망이야. 인간들에게 희망이죠. 하나님이 세 번째는 꼭 이루신다. 이게 기막힌 축복이지. 그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저 방주가 저 천주라 했단 말이야. 노아가 지은 이 방주 하나가 천주라고. 그러니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통일교회는 옛날에 이렇게 비둘기 집까지 지었던 이 통일교회는 방주에 방주. 그래서 이 노가 있고 그런 설명을 그렇게 했지. 상징적으로 방주라고 그랬지. 그럼 이 통일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죠? 그럼 누추 참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통일교 식구는 인류를 상징하고. 이래 되겠죠? 가인 아벨 관계가 그것이 나오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지금 보세요. 어머님이 새로운 섭리로 한국 가정연합을 만들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륙체계로 해서 회장이 있고 지구장이 있고 교구가 있고 교회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협회장은 대륙회장이니까 놔두고 대륙 보면 대륙본부, 국가본부, 교회 이러면서 세 단계지. 무슨 말이에요? 대륙본부, 그 다음에 각 국가본부, 국가의 각 지방본부. 그러면 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협회로 보면 협회, 지구장, 교구장, 교회. 이런 세 단계. 그럼 이게 천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일체다 하는 이런 섭리라든지 이런 내용을 복귀 섭리에 아버님이 통일교회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체제에 아버님이 직접 시군의 지방에 나가 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님을 대신해서 교회장을 세운다. 교회장을 세웠다. 말은 지팡이라도 아버님이 가실 수 없으니 대신자로 세웠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교회장을 참부모님 대신이다 생각해야 맞잖아. 그게. 그런데 우리 감정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저놈은 내 동생인데, 저놈은 내 새끼인데, 저놈은 누구 아들인데 이래 돼버리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러니 이런 섭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배울 때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참부모님 가정에 참부모님 가정의 완성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네. 3대가. 요 3대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일대로 보여. 하나 한 사람을 보잖아. 그러면 참부모님 상대하듯이 그 아들이나 그 손자나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아버님은 오시면 귀하게 생겼는데 아들 오면은 에이 뭐 제가 뭐 아들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손자는 이거 저처럼 조그마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게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러니 하늘이 세운 우리는 하나님 참가정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 내 생명이잖아. 나를 살려주는 생명이라 하면 애기가 아니라 갓난 애기라도 내한테는 귀한 존재일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이게 가인아벨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와서 그런 교회장이 1년, 2년, 몇 년 지나면 온갖 핍박 다 하고 온갖 천대 다 하고 막 그 천대 받고 크라 내 천대 받고 크라 그것도 뭐 크기도 하지. 그 사람 경험 고약한 경험하지. 그런데 정성 들어주고 옛날에 우리가 저는 아직도 내가 믿음의 딸로 세웠던 사람이 감리교회 권사였거든. 그때 나는 철없는 18살짜리 더벅머리 총각. 여름 방학 때 전도 나갔는데 내가 뭐 원리를 알아 뭘 알아. 그래 나가고 하문을 내가 얼마나 알아서 뭐 밤에 하문 가르친다고 이제 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해본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 꿈에 이제 몽시로 딱 보여주는데 농부가 낫을 들고 바지가랑이에 놨다 걷어 올려갖고 이렇게 턱 있는 거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추수꾼이다. 하나님이 보낸 추수꾼이다 생각해요. 그럼 천대하겠어? 이러네 이 할머니가 자우든 내가 가면은 찹쌀밥을 팥을 넣고 맛있게 해갖고 막 한 대접씩 주는 거야. 맛있게 또 뭐 생선찜 이래갖고 그거 한 그릇 먹고 나면 한 일주일이면 든든해. 이렇게 대접을 해요. 나는 그 사람 잊을 수가 없어. 그 권사님 뭘 안다고 나를 그렇게 대접을 했냐.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본 듯이 대접을 하는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소리 듣고 일주일 수련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아갖고 와서 가을에 이제 벼가 누런히 익었는데 그놈을 배다가 좋아갖고 막 춤을 추고 있었던 거야. 이 할머니가. 그러다 제정신 차려갖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혼자 막 춤을 추고 있거든. 주위의 사람이 보고 미쳤다 할까봐 들고 가니까 아무도 없더래. 이런 사람. 남편이 나라를 위해서 6.25 때가 전사되니 유공 가정인데. 그래 그분이 원래
뜻 앞에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 연금 나오면은 거기서 다 11조헌금하고 무슨 헌금하라고 막 1등이야.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 본보교회 갖고 아버님 앞에 딱 앉아서 아버님 보면 아멘 하면 아멘 할머니야. 그 박정민 권사님하고 두 사람 짝이 맞아. 그리고 아버님 그 사람 안 보이면 찾는데 아버님이 또 온나는 아멘 소리가 나게 재미가 없고 아버님 말씀하시다가 화동이 안 돼. 네, 그런 대단하잖아요. 훈련을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래 보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당가 주경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어머님을 대하게 어머님이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두고 내가 어디 갔냐? 나는 하나님의 주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못 보고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 배는 천주를 상징하고 그 속에 천주라고 하는 가치가 담겨 있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하늘 앞에 불륜과 가등으로서 거기는 한 식구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원리로서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는 틀림없이 이루는데 내가 지금 못하면 다른 사람이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룬다. 그런데 그 이루는데 나는 어떤 편에 설 거냐. 이게 이제 모세 노정에 가면 막 불평하는 무리 속에 갈 거냐 안 하는 무리 속으로 남아있을 거냐. 내 마음속에 기준이 없으면은 항상 따라가게 돼 있어. 남 하는 대로. 그런데 내 기준이 있으면은 그거 안 따라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세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할 수 있나요? 여기 지도자가 없고 협회에서 뭐 지시 안 내려오면 그럼 어떻게 하고 살 거냐요? 뭐 요새 협회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 그냥 살지.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은 신종적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있으나 없으나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루어야 돼. 그걸 어디서 이룰 거야? 남한테 못하면 내 가정에서라도 이루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중심 삼고 부부가 참된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이제 모세 가르치는 보면 모세 어른에게 6개월 숨겨난다고 강물에 뛰어내려 보내갖고 공주가 기르잖아. 공주가 아기가 없거든. 거기에 유모로 들어가고 그 아기를 엄마가 길러 애국심을. 그러니까 그 자녀 교육에서 책임이 엄마가 있었어. 엄마가. 근데 우리 축복 가정의 엄마가 모세 엄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냐? 아이고 내가 통일교회가 새가 빠져 고생했는데 너는 고생하지 마라. 니 사회 나가고 돈 벌고 니가 편안하게 살아. 이래야지. 그럼 하늘 자식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뜻 앞에 중심 인물된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 우리가 이런 섭리적인 중심 인물들을 배울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교훈으로.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서는 그 배를 천주로 상징하고 이 세상 모든 가치의 그 내용에 거기에 들어있다. 이런 내용.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 삼고 우리는 방주 속에 들어왔다는 이런 입장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거냐. 함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함처럼 자기 식대로 식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기준 앞에 중심과 기준을 맞춰서 이삭처럼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와 더불어 그 중심 인물과 더불어 같은 생각이 돼요. 아버지가 미친 짓 하면은 아들도 미친 짓 해야 돼. 이렇게 따라서.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 미친 짓 배 기르면 아들도 따라가서 미친 짓 해야지. 그렇게. 아버지가 노망 나서 그랬으면 노망난 그 아버지를 노망난 것 같이 받아줘야 돼, 그냥. 그런데, 아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게 알아듣나, 노망난 사람이? 안 되지. 그죠? 그래,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동으로 가다가 갑자기 바뀌어가 뒤로 가네, 또? 이리 가다 또 이리 가네?
그럼 아들이 정신 있는 아들이 따라오면 아버지 와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노? 당장 그럴 거 아니야. 그러나 효자는 그렇게 안 한다. 갓난 애기처럼 손잡고 가면은 어디 가든지 따라 쫄쫄쫄쫄 가요. 뺑뺑이를 돌든지 말든지. 그 부모를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렇대. 그러니 아버지가 동으로 인다면 동으로, 서로 인다면 서로. 이런 순전한 마음이 있냐. 이것이 하늘이 원하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사탄에게 혈통을 뺏겨버렸던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고 찾아올 수 있는 건덕지가 어디 있느냐 이걸 찾는데 제일 어리석은지 제일 미친 짓 같은 그런 짓을 하더라. 여기에 우리는 함께 모시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 그래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면 나 죽일 건데 불 지고 가면서도 아버지 제사거리는 어디 있어요? 저 위에 가면 있다. 저 위에 가면 있지. 나 잡을 건데. 그죠? 아버지 있다고 왜 없어? 이놈은 너 아니야, 너. 그러면 도망가나? 이삭이 도망 안 가지. 그 아버지 앞에 순종은. 그런 면에 그게 효자더라. 그런 하늘을, 그런 아들을 구하더라.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제일 미친 짓이다. 제일 어리석은 짓이다. 아버님이 똑똑한 건데 제일 어리석은 짓이다. 요거도 물지 마. 하늘이 좋아하니까 그 일을 하시더라.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은 우리 노아 홍수 심판에 의해 방주를 지었던 사건을 가지고 천주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은 신천주의 내용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하고 하나가 돼요. 노아나 함이나 셈이나 한 마음, 아버지 어머니나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물이다. 그게 틀어지면은 깨진다. 그러나 하늘은 깨지더라도 나는 버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뜻을 이루신다. 이건 틀림없는 사건. 그럼 내가 틀어지면은 내가 손해지 하나님은 또 다시 하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늘의 섭리를 이해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